오늘은 사사기 3장 사사기 네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온니엘, 에훗, 삼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1장과 2장은 역사적인 서론, 사사기의 역사적인 서론과 사사기의 신학적인 서론이 이제 거기에 그 부분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3장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사사가 실제로 등장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원래는 사사기 3장에 6절, 7절까지는요, 6절까지는 신학적인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것을 오늘 이제 간단하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31절에는 이 세 개의 짤막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온니엘, 그리고 에훗, 삼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시간에 걸쳐서 본 바와 같이 사사시대를 여는 이 서론의 마지막은요, 이스라엘을 시험하고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여러 가나안 원주민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 굴복시키지 못한 족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블레셋 사람, 그리고 시돈 사람, 가나안 사람 그러는데, 가나안 사람은 그 안에 있던 7개의 가나안 원주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헷 사람, 아모리,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징계를 받기만 하는 시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징계를 받는 시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평안했던 시기가 훨씬 길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사사를 세우셔서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죠.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사들에 의해서 그 명맥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명맥,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사사들의 이야기는 6개 반복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인데요. 이게 순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범죄,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방민족의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사사를 세워주시죠. 그런 다음에 그 사사와 함께 살던 그 시대에는 평안하지만 이제 또 다시 그가 죽은 후에는 다시 범죄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요, 주인공만 달라요. 이야기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패턴이. 이제 3장 본문 해설로 들어가겠는데요. 이렇게 짙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을 다 적어왔으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BC 1405년경부터 시작해서 약 5년간 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행했던 정복 전쟁이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대승을 거두는 그런 아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리고 기념할 만한 기억이죠. 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이 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이후 세대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많은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죽은 이유,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 세대와 여호수아 후 세대, 이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면은 이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가지 좀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열국, 남겨진 열국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매개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마치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가 전쟁을 경험하게 하려고 한 것처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기에서 말하는 전쟁의 경험을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전쟁의 기술을 가르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4, 5 세대들도 이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오직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죄에서 그들이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그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남겨두신 열국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당시에 완전히 미처 진멸하지 못했던 그런 가나안 원주민인들인데요.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그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 여기에 보면 블레셋이 이제 나오는데요. 굉장히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많이 듣는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은 그레데에서 가나안 남부 해안지대로 이주해온 자들로, 인종학상으로는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을 조상으로 하는데요, 가슬루힘이라는 지파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지파의 사람들이죠. 이들은 원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적질 하면서 살았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우상의 형상에는 보면 물고기 모양의 다리를 가진 그런 형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사사시대에, 그리고 사울과 다윗시대 남북 분열 왕조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요, 알렉산더 대왕 때에 완전히 멸망당한 민족입니다. 블레셋 민족이 BC 33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방백, 이것은 블레셋의 5대 성읍인 아스돗, 아슬론, 에그론, 그리고 가드, 가사, 여기에 방백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방백이라는 말은 그 성의 군주라 그런 말입니다. 네. 자,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네,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곳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도 맺지 말고 관계하지도 말고 통혼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서로의 아들, 딸들이 사위와 며느리의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나님 혼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에 따르는 징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도 함께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가를 우리가 또 성경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징계하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여기 보면 마침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친밀히 지내면서 자연히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 관계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들을 아내로 삼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나안의 신들은 지난번에 우리 배웠습니다. 엘, 바알, 못, 호론이라고 합니다. 호론이라고도 해요. 모트인데요. 얌, 리워 야단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세라, 아스다롯, 아나 이외에도요. 블레셋인들이 섬기던 신은 다곤 신이 있어요. 그래서 다곤 신의 아들이 바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는 곡물의 신으로요. 바알과 아주 그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혹시 바알의 다른 이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추측하기도 하죠. 또한 그모스, 몰레, 밀곰 등으로 불리운 암몬 신들이 있어요. 예, 가나안의 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모스 신은 모압에서 믿는 일종의 수호신이에요. 그들의 우상인데요. 이 그모스 신이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에게 전쟁을 나가기 전에 그모스 신에게 가서 자식을 불태워서 바쳐요, 제단에. 굉장히 잔인하고요, 가혹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불태워서 신전에 바치는 그것을 그야말로 우상숭배하는 그들의 제사 예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전형적인 사사 온니엘을 시작으로 해서 사사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사 한 사람씩 또는 두 사람씩 이렇게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절에 이제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네. 온니엘은요, 우리 벌써 지난 1장에서 벌써 한번 본 인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갈렙의 아우라고도 나오는데요. 갈렙의 조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너무 먼 세월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온니엘은 사사들의 롤 모델이에요.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고요. 굉장히 짧은 부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지요.
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는 악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우상숭배. 네, 그런데 그들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은요. 원어상의 의미는 잘못 놓다 이런 의미야. 잘못 놓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 밖으로 밀쳐내어서 잘못된 자리에 놓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뒤로 놓고 그들이 정말 버려야 하는 우상을 오히려 그들의 마음 중심에 놓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 그런데 우상들의 이름이 여기 보면 바알들과 아세라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는 제가 빼겠습니다. 장원복수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도 문을 좀 닫아주세요. 하나님도 하나님하고 복수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장엄한 그 대상을 표현할 때, 대단한 대상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복수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요, 이스라엘은 당시 지역에 따라서 여러 모양, 여러 이름으로 섬겨지던 바알과 아세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이름만 다르지 바알과 성격이 똑같은 우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라하고 아스다롯하고 거의 동일한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동일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게 변질되는 것이죠. 예, 신앙이 이제 변질되는 것이에요. 그런 이름들이 혼동되고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들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원래 그 뜻이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 우리 왜 한국에도 두 강이 흐르는 곳에 있는 지역을 양수리라 그러거든요. 양수리라는 데가 있죠. 예. 남한과 북한의 물이 같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수리예요. 원래는 두물머리라는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양수리라고 한자어로 이렇게 씁니다. 마찬가지로 두 강 사이의 뜻을 지닌 그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아주 광대하고 비옥한 초생달 모양의 그런 지역이죠.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는. 예, 근데 구산 리사다임에 대한 기록은요.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배나 악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원어상의 의미가 두 배나 악하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한테 당해본 후에 붙여진 칭호가 아니겠는가. 별명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원래는 구산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굉장히 두 배나 악한 아주 지독한 구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들이 8년 동안 굉장히 혹독한 압제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그 징계의 가혹함이 얼마나 중했는가 하는 것을 상징하는 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배나 악하게 정말 너무나 지독하게 그들을 괴롭혔다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비옥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니까 얼마나 힘이 강하겠습니까? 그렇죠?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렸습니다. 팔았다라고 하는 말, 마카르가 원어인데요. 이것은 사람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노예로 파는 거. 그리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될 때에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항복하게 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지요. 그 구산 리사다임에게 항복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광야를 거쳐 이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자유인이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지금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자기들도 원래는 자유를 찾아서 나온 것이었는데 노예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를 받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중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 자학한데요, 힘을 다해 외쳤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